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을 향하여 담대히 외쳤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외쳤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전투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어디로 먼저 말씀하였냐 그러면은 다시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유력하고 기둥과 같은 게바를 만나고 또 야고보를 만나고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친교에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전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의 내용이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의 열매였던 이방인들이 바로 형제요 하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치루었던 예루살렘의 전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전투의 장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으며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전투하였던 곳이 또 어디냐 그러면은요 안디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안디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게바가 이르렀다.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이 베드로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물 위를 걷는 자.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걷는 자였으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의심하였다가 물에 빠졌던 자가 바로 베드로 게바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함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책망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게바를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게바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마태복음 26장 74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 하며 부인했던 자가 바로 게바다. 물에 빠집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이렇게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게바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게바다.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게바는 반석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만들어질 복음의 희망의 모습이 바로 게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이렇게 물에 빠지고 책망을 받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실수투성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게바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그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회개에 대하여 세례에 대하여 제사함에 대하여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졌다. 그 복음을 어떻게 외쳤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서는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죽음을 선언한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였던 이 게바는 이제 뭐라고 외칩니까? 야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하며 복음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죠.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게바는요, 예루살렘 회의 때에 복음이 세워져야 될, 복음을 확장해야 될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자가 바로 게바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화였다는 것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게바와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게바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높여주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게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사도된 자가 그였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할례자에게 보냄을 받은 게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절로 9절 말씀, 그 게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 기둥과 같은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바가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야고보에게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이 게바가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게바가 이방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식사 교제를 하다가 오늘 말씀에 떠나 물러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보면은 게바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또 누구도 바나바도 함께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게바나 바나바나 또 유대인들이 이방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다가 떠나 물러갔냐 그러면은 왜 그랬습니까? 야고보에게로 온 할례자들 때문이었다. 야고보에게서 왔고 할례자들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게바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이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씀하는데 더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할례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에 이 게바조차도 바나바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게 되어졌을까요? 그들은요, 사도행전 15장 1절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무엇을 행해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무엇한다?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지만이, 지키고 행해야지만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주장하였냐 그러면은 위법한 것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게바가 누구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인 게바조차도 그들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여 물러 떠나갔다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 다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24절 그들의 실상은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자다라고 해요. 눈에 볼 때는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야고보는 다시 말한다. 나는 공식적으로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말함을 통하여 교회를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게바와 바나바 유대인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할례자들을 어떻게 하였어요? 두려워하여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 성도와 함께하던 식사 교제의 자리를 떠난 것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였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또다시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복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게 되어졌다? 한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은 모든 이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말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난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게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게바가 누구냐 그러면은 아주 특별한 복음의 진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게바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제일 먼저 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읽어봤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벌떡 일어나서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게바가 아닙니까? 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 이 복음의 진리의 은혜와 능력을 제일 먼저 경험하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부정한 짐승들이요. 이 부정한 짐승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방 사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들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환상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바로 이 게바였다는 것입니다. 환상만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게바였다는 것입니다. 이 게바는 복음의 진리에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환상으로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환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세례를 행하였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바로 게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탈락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게바 자체는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자체는 복음의 진리로 훈련되고 연단받은 사람, 게바 자체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외쳤던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물론 그는 누구를 향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하지만 유대인에게 보내졌을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받았던 이 게바가 이방인의 첫 복음의 은혜와 또 능력의 현장을 여는 사람이 되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주 특별한 사람이 게바였는데 그조차도 뭐였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우리들이야.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이야.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고백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전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게바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방인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방인도 차별 없이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교제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제 하나가 되어졌기,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 그런데도 두려워하여 물러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이 모습은 오늘 말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자유를 빼앗기고 종이 되어졌다. 종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바는 아주 특별한 복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통하여 오히려 그 복음의 진리가 훼손이 되어졌고 그 복음의 진리의 자유를 빼앗겨버려 종이 되어져 버렸던 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졌다는. 그러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렇게 게바가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물러나 외식하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게바를 어떻게 했다?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것은 공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게바가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였다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개인적인 시비를 거는 것이고 또 게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시비를 걸고 또 그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시간에는 게바의 체면과 게바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었냐 그러면은 복음의 진리가 더 중요한 것이었다. 복음의 진리. 이미 사도 바울은 말을 했어요. 1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하늘 천사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뭐한다? 저주. 그럼 우리라 해도 이전에는 복음의 진리를 전했는데 그 이전에 전하였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우리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이전에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다가 다시 왔는데 다른 것 전하면은 그 바울이라 할지라도 뭐한다?
저주다라고 이미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은 뭐다? 저주다라고 이미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이때 당시 교회 시대의 시간을 보면은 어떠한 시대냐 그러면은 복음의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 우리가 옷을 입은다 그러면 이제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그 시기였어요. 첫 단추를 끼우고 복음의 진리의 초석을 다져야 될 그때에 만약에 게바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바울이 침묵하고 묵인하였다면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은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다른 복음이 누구로부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게바를 향하여 강하게 대면하고 책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에 바울도 이 사건을 보고 묵인하고 침묵하였다면 다른 복음이 섞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서 우리 성도를 교란하게 하고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로 오늘 14절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11절 말씀 다시 고백합시다. 11절 말씀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수대자입니다. 예수님의 수대자입니다. 사도된 자입니다.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천국 열쇠를 받은 그의 사명을 따라서 이방인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연 사람이 바로 이 게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게바도 그랬잖아.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복음이 굳건히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복음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단추를 끼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복음이 든든히 서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게바도 그랬잖아 라고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게바라 할지라도 그랬으니 나는 더 복음의 진리를 무장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아, 내가 더 경성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외치고 묵상함을 통하여 무장해야 되겠구나. 더 해야 되겠구나. 아, 게바도 그랬는데 하물며 나야 어떻게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열심을 아멘하여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쉬운 것 같죠? 게바도 넘어졌다니까요. 하물며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다시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복음을 통하여 들었잖아요. 훈련하고 있잖아요.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게바 앞에서 바울은요, 줄을 세운다 그러면 저 보이지도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복음의 진리가 잘못됐을 때 손을 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깨달은 거 있잖아요. 훈련된 거 있잖아요. 알게 된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더 무장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 참된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를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의 출신은 알렉산드리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학문도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파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파도 있었냐 그러면 아볼로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18장의 자리에서는 어떠한 자리에 있었냐 그러면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도 높죠. 언변도 잘하죠. 성경도 능통하죠. 또 열심도 있었죠. 그러나 이 18장의 자리에서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부족한 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부족하였다. 아무리 외면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뛰어나고 높은 자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그가 부족한 자. 그런데 알아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문도 높고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히 있고 뛰어난 능력자인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분별해냈다는 것입니다. 아, 그 아볼로는 아직 복음의 진리에 어떠한 자라는 것을 부족한 자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었다. 그 분별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분별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무장할 수 있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은요,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어요? 다른 것.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또 무엇을? 부족함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장되어졌잖아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시도 복종하지 않고 다름에 대해서는 뭐라고 외쳤다고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부족에 대해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십니까?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무장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여 다름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선생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을 향하여 말하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직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성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말씀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다? 능력 충만, 은사 충만. 맞아요. 그러나 은사와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오냐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충만되어질 때에 행할 때에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이제 굳건히 세워주셨으니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복음을 묵상함을 통하여 무장함을 통하여 오늘 말할 수 있고 무장하고 말함을 통하여 분별함으로
더 복음의 진리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장에서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복음의 내용은 이것이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 사람 받은 것, 사람에게 배운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였고,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이 바울은 싸우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